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도 개의치 않을 정도의 기쁨과 확신을 가진 신앙이란 사실 누구나 가진 신앙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의 기독교 현실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확신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그 1세기의 초대교회와는 오늘날의 기독교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신앙의 세계가 현실적으로 참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기뻐하는 그런 정도야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의 사역이나 봉사가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다기보다 개인적인 감정과 사적인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갈라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를 받고 회개할 수 있다면 자신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초점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그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쁨의 능력과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이런 유치한 감정 노름에 쉽사리 휘말려 들지 않았던 비결은 그의 관심 세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소원하고 있는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관심과 목표가 그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자나깨나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소원과 간절한 기대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높임을 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동기에 의해서든지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고 그 이름이 전파될 수 있다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고 동요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고난과 자기 영역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경계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을 손상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일이며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그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누가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게 무슨 열매가 되었는가, 성과가 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관계없이 우리는 먼저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보다는 사실상 내 고난과 내 영역을 침해당하는 것을 더 중대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에 훨씬 더 마음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중심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도 그 찬양 하나 불렀습니다만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와 더불어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그래서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이 그 생의 초점과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 내게 사는 것이 아직도 나 자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적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찌됐든 어떤 동기나 목적으로도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남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불순한 동기로 하든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다. 바울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만 종기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불순한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의 초점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런 모습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가볍고 얄팍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에 의한 괴롭힘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일념으로 가득 찬 사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그 기쁨을 어떻게 그 유치한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시기와 경쟁심이 흔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흔드는 사람 자신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 자신만 나중에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흔드는 사람 자신이 오히려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 사역으로 성과를 거두고 자기 입지를 확보하고 넓힌다 하더라도 그 영혼 깊은 곳에 상황이 흔들 수 없는 이 초월적인 기쁨은 결코 맛보지 못합니다. 시기와 경쟁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앞서가는 쾌감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이 상황을 뛰어넘는 신령한 기쁨은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기쁨은 천박한 쾌감과는 전적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한국 교회가 이처럼 그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이 시기와 경쟁심이 크게 한몫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 부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시기와 다툼 때문에 분열되고 갈라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기와 경쟁심 때문에 이전에 없던 열심을 내어서 서로 앞서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된 일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로마 교회의 일부 형제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경쟁심으로.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며 시기심으로 일하는 그들을 욕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초점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데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의 목표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고 그 증거되어지는 일에만 초점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과 권면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22절 이하에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자기에게 맡기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는 육신을 떠나서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그것이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천국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천국의 삶이 이 지상에서의 육신적인 삶과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것을 바울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죄와 더불어 피 흘리는 싸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에 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오직 형제들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살고자 하는 이유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삶을 다 소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생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고난이 뒤따르고 있는 이 육신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더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삶이 허락된다면 나의 남은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내 육신의 생명이 더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좀 더 즐기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나의 남은 삶이 허락된다면 그 남은 삶이 정말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내 삶이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암 선고를 받고 투병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은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의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회진할 때마다 몇 차례 했어요. 자기 아버지도 결국 나와 같은 그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얼마 전에. 자기가 그 담당하는 의사인데, 그 전문 의사인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 살릴 수 있으면 왜 안 살렸겠냐고. 그러나 이 병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병이라고.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힘내세요. 그래도 뭐 확률상 또 살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뭐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살고 싶은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그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남은 생명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나의 남은 삶이
성도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침이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침이 되는 생명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아니면 주님이 나를 약속하신 천국으로 부르셔도 여한이 없다. 깊은 묵상 가운데 그런 마음의 결론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 땅에서 삶에 치열하게 매달리고 분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이 땅에 더 살고자 모든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할 일이 있어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고는 이제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말하자면 너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그 알량한 인간적인 시기와 경쟁,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유치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결론적으로 권면이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시민 노릇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노릇을 하라고요?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현실감 있게 이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좀 개념이 다릅니다. 로마의 직할시라는 개념입니다. 즉 제2의 로마와 같은 영광스러운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로마의 영광을 옮겨놓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긍지와 명예가 그대로 숨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혁혁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상으로 나누어준 영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공신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현지의 법이 아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살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들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로마의 유행은 곧 빌립보에서도 똑같이 유행되었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곧 빌립보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파견 나와 있는 미군들과 그 군속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옮겨와서 살고 있지만 미국 시민으로서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당연히 미국식입니다. 그들의 문화, 언어, 유행, 그 모든 것이 다 미국식입니다. 또한 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네가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다운 노릇을 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 우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며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우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능력 가운데 선포되고 전파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했던 1세기 당시에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가 남긴 기록 가운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역사가가 기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감정도 욕심도 이기심과 자존심도 시기와 경쟁심도 다 잠재우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늘나라의 시민 노릇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힘을 가집니까? 영향력을 가집니까? 그것을 교회의 힘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망하는 첩경입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교훈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상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고 전 유럽 세계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복음의 진리에서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의 힘을 가지게 될 때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부흥과 성공이 아니고 사실은 부패와 타락이고 파멸의 길입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가 말하는 이 교훈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교회가 가지는 진정한 힘은 우리가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켰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게 만드는 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 28절이 이어서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미식축구 역사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손꼽히는 빈스 롬바드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요, 미국 사람들에게 미식축구는 그냥 우상이에요. 하나의 종교예요. 전 국민이 미식축구 시즌이 되면 완전히 나라가 열광을 하는 그만큼 인기 있는 그 스포츠인데, 그 스포츠의 역사상 빈스 롬바드라고 하는 이 감독이 영웅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당시에 그 미식축구 리그에서 이름도 없던,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만년 꼴찌팀 3류팀의 감독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롬바르디 감독이 그 팀을 맡고 나서 그 이후에 연승해서 5번이나 계속 이어져서 우승을, 전 미축구에서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나중에 슈퍼볼에서도 2번이나 우승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룬 감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우승을 하고 나서 나오는 그 감독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감독님, 당신이 만년 제꼴찌 팀이었던 이 3류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팀을 감독을 맡고 나서부터 이렇게 미식축구 역사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연전연승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런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저 선수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롬바르디 감독이 남긴 유명한 대답입니다. 천하무적의 강팀을 만드는 승리의 비결은 선수들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기술 훈련에 최고급의 코치를 데려오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아니요, 전혀 상상 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천하무적의 강팀으로 만드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저 선수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철벽 같은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끊임없이 공격의 화살을 퍼붓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무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그 당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먼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직 가진 것이라고는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남긴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나의 이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29절 30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간다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난까지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우리의 인간적인 배짱이나 용기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며 격려합니다. 너희가 내게서 본 바와 같이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그런 고난을 대항하는 싸움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는 것은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드러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